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일, 자신을 구해 주신 일,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던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생각하거나 깊이 묵상하게 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비록 현재의 삶이 현재의 문제가 자기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큰 사람이나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은 전진 원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사역하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그 수도원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곳입니다. 저 자신도 지난날 신학교 올라오기 전에 전진 원장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지금도 저희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삶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눈물이 강이 되어 50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8년도 한참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이 놀랍게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 전진우 원장님은 그 당시에 연세가 67세 때인데 캐나다에 가가지고 토론토에서 집회를 할 때 일어났던 간증 이야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금요일 낮 시간 집회였는데 전진우 원장님께서 강대상에서 집회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집회에 모여 있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제 걸어가서 갔는데 성령님께서
그거 참석한 어떤 남자 성도님에게 가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의 원장님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듣고 통곡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전진 원장님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은 윤준호라는 분이었었는데요. 캐나다에 이민을 간 거예요. 70년대에. 이민을 갔고 가족은 4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부인이 있고 자녀가 둘인데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한 6년 동안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에 시달렸고 아내는 발에 골수염이 걸려서 발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가져간 돈은 다 떨어지고 그 집회에 참석할 때 그때 돈이 $250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또 집회에 참석하려고 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진 원장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집회에 꼭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없다. 그래서 성도님이 저를 차로 좀 태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진 원장님이 자기에게 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신답니다. 아신답니다. 당신의 사정을 다 아신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놀라워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진 원장님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나가자 하니까 그때 나가지 못했는데 왜 나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전진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답니다. 사정을 아신답니다.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강대상 앞에 바라보니까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에서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자기의 병도 자기 아내의 병도 치료되었고 자기 아들은 토론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윤준호 장로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캐나다의 이민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아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다윗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늘 묵상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19편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살았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묵상할 줄 알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 모습,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정이 가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모습, 머리 모습, 옷 입는 모습들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 모습이, 인격의 모습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줄 아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수지에서 분당 수지에서 목회하시는 가까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규모가 한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수석 장로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수석 장로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입니다. 저와 비교를 해보면은 세상적인 지혜는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목사님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좋은 것 같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목사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자는 비록 그 사람이 머리가 세상에 배움이 짧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은 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를 하나님께 좋아하시기 때문이고, 영혼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뵐 것이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재미에 너무 깊이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태우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청결하고 영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현실적인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편리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 속에서 생각하는 힘이 점점 빠져나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가까이는 출판사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늘 그분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기나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늘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그 속에서 후손들이 살 수 있었던 기업으로 누릴 수 있었던 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바쁘고 힘들고 묵고 사는 것이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더라도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묵상하는 힘을 주시고
자신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